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8면입니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11장 32절에서 46절 요한복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환절기 질병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관리 잘 하셔서 환절기 지나고 또 화창한 날씨를 좀 즐길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영의 양식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사진을 2개 올렸는데 네. 여러분 이게 뭔지 기억이 혹시 나세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아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죠. 저도 저런 광경을 그 TV에서나 봤지 옛날에는 잘 보지 못했어요. 이 다디미돌 위에 천을 놓고 다디미돌, 그죠? 다디미돌로 이렇게 쳐서 그 이불 호청이나 뭐 천들을 이렇게 잘 펴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전에 그 친척 집에 가면 할머니 댁에 가면 저게 있었어요. 다디미돌도 있고 방망이도 있고 저게 이제 쓰던 곳인데요. 저런 옛날에는 저 방망이를 또 이렇게 옆에 보시면 작은 사진이 또 하나 있는데 저렇게 전문적으로 방망이를 깎는 분이 저렇게 깎아서 팔아서 만드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추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윤호영 선생님의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수필을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 있던 수필입니다. 지금도 아마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필의 내용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읽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벌써 40여 년 전이다. 내가 갓 세간 난 지 얼마 안 돼서 의정부에 내려가 살 때다. 서울 왔다가 가는 길 청량리역으로 가기 위해서 동대문서 일단 전차를 내려야 했다. 동대문 맞은편 길가에 앉아서 방망이를 깎아 파는 노인이 있었다. 방망이를 한 벌 사가지고 가려고 깎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값을 굉장히 비싸게 부르는 것 같았다. 좀 싸게 해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방망이 하나 가지고 애누리 하겠소? 비싸거나 다른 데 가서 사오. 대단히 무뚝뚝한 노인이었다. 더 깎지도 못하고 잘 깎아달라고만 부탁했다. 그는 잠자코 열심히 깎고 있었다. 처음에는 빨리 깎는 것 같더니 저물도록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굼뜨기 시작하더니 이제 이내 마냥 늑장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만하면 다 됐는데 자꾸만 더 깎고 있다. 이제 다 됐으니 그냥 달라고 해도 못 들은 척이다.
차 시간이 바쁘니 빨리 달라고 해도 통 못 들은 척 대꾸가 없다. 사실 차 시간이 빠듯해왔다. 갑갑하고 지루하고 이제는 초조할 지경이다. 더 깎지 아니해도 좋으니 그만 달라고 했더니 화를 버럭 내며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생쌀이 재촉한다고 밥이 되나? 나도 기가 막혀서 살 사람이 좋다는데 무얼 더 깎는단 말이요? 노인장 외고집이시구려. 차 시간 없다니까. 노인은 퉁명스럽게 다른 데 가사오. 난 안 팔겠어. 하고 내뱉는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갈 수도 없고 차 시간은 어차피 틀린 것 같고 해서 될 대로 되라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맘대로 깎아보시오 어디. 글쎄 재촉을 하면 점점 거칠고 늦어진다니까. 물건이란 제대로 만들어야지 깎다가 놓치면 되나. 좀 누그러진 맛이다. 이번에는 깎던 것을 숫째 무릎에다 놓고 태연스럽게 곤방대에 담배를 담아 피우고 있지 않는가. 나도 그만 지쳐버려 구경꾼이 되고 말았다. 얼마 후에 노인은 또 깎기 시작한다. 저러다가는 방망이는 다 깎아 없어질 것만 같았다. 또 얼마 후에 방망이를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다 됐다고 내준다. 사실 다 되기는 아까부터 다 돼 있던 방망이다. 차를 놓치고 다음 차로 와야 하는 나는 불유쾌하기 짝이 없었다. 생각할수록 화증이 났다. 집에 와서 방망이를 내놨더니 아내는 이쁘게 깎았다고 야단이다. 집에 있는 것보다 참 좋다는 것이다. 아내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게 꼭 알맞은 것은 좀채로 만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는 비로소 마음이 확 풀렸다. 그리고 그 노인에 대한 내 태도를 뉘우쳤다. 참으로 미안했다. 이 뒤에도 내용이 조금 더 나오는데요. 수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고 이 짤막한 내용 안에 아주 다이내믹한 한 장소에서 일어난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방망이를 깎는 노인과 그 방망이를 한 벌을 사 가려고 주문을 해놓고 그 앞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 사이에 벌어지는 실랑이입니다. 오래도록 방망이를 깎아온 노인은요, 거기에 들어가야 될 시간, 거기에 들어가야 될 자신의 정성, 그리고 노력이 얼마나 들어가야 방망이가 완성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정도의 시간, 그 정도의 노력, 그 정도의 자기의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건 자기가 보기에는, 장인이 보기에는 방망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 방망이를 만들 수도 없고 더구나 팔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정작 방망이를 사려는 사람은 장인이 애정을 들여서 작품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깎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점점 출발 시간이 바터오는 차 시간에 늦지 않게 어떻게든 차를 타는 것입니다. 집에 갈 때 뭐라도 하나 들고 가서 아내에게 잔소리를 좀 적게 듣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면 칭찬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또는 구매자 혹은 소비자로서 상인으로부터 신속하고 그리고 친절한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거나 어떤 사건이 완성되기까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절대 시간, 절대 노력, 절대 마음, 이런 것을 환히 깨고 있는 장인, 환히 깨고 있는 author, 저자,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과 오직 자신의 편의가 만족되기만을 바라는 소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과는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항상 그 소통이 되지 않고 찌그락찌그락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수필을 보다 보면 윤 선생님의 자기 자신도 결과적으로는 이 근시안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장인이 자기 작품에 쏟아놓은 애정과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라고 보면, 내용을 보면 아내가 설명해주는 그 설명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실제로 방망이를 사용하는 사람, 방망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이 수필에서 두 사람이 나오죠. 방망이를 깎는 노인, 그리고 방망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방망이를 사다주는 이 아저씨는, 이 윤 수필가는 잘 몰라요. 방망이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저 두들겨서 옷감을 피는 도구다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사이에 두고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거울에 비쳐 있는데 그 중간에 누군가 껴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정작 이 수필가가 나중에 그 장인이 정말 소중한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이 방망이를 만들어 주었구나라고 느끼게 된 것은 사실은 자기보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자기를 섬겨주는, 자기를 위해서 옷을 그 방망이로 다려주는, 이불 옷종을 그 방망이로 계속 두드려서 펴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신의 눈높이에 있는, 자신에게 훨씬 더 가까운, 아주 퍼스널하고 아주 그 트러스트에 관련 관계가 맺어져 있는, 신뢰 관계가 맺어 있는 그 아내가 겨우 한마디,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고 설명해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남편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남편의 부족한 이해를 돕고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사실은 이 수필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필의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수필 가다 보니까 사실은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장인 정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 수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이 아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차근차근,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차근차근 짚어가다 보니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 방망이를 깎는 노인처럼 모든 일의 과정을 훤히 알고 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앞뒤를 완전히 조망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니까 왜 그걸 저한테 물어봅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아버지의 시간을 따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여기서도 발견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사실 방망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을 그 남편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의 관점에서, 그러나 충분한 지식으로 다정하고 따스하게 이해시키는 그 아내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일을 진행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눈높이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두 모습, 예수님의 두 모습을 동시에 발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펼쳐가시면서 아버지의 그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완벽하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그 뜻에 맞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쏟아부을 시간, 예수께서 쏟아부을 애정, 피와 땀,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야만 이 구속의 사역이, 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주님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 사역의 끝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나사로를 살린 것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개의 표적들, 7개의 표적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표적입니다. 7개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좋아하는 완전수, 그 완전수의 끝에 있는 마지막 표적이라는 말이죠. 그 말 뜻은 이 표적이 아주 분명할 테고 표적이 가리키는 의미가 아주 직설적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고,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길까봐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사용하시던 I am statement, 나는 누구이다, 이 말씀 오늘도 변함없이 표적과 함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ever believes in me, whoever believes in me.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 피스티온 에이스 에메 이 그리스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피스티온 믿는다라는 대신에 그 단어 다 바로 뒤에 에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into예요. 어디 안으로. 영어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실, 어떤 사건을, 어떤 벌어진 현상이 그랬다는 것을 믿는다 할 때는 believe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존재, 어떤 신을 믿는다고 할 때는 거기에 in을 넣어서 believe in God 이렇게 씁니다. 근데 사실은 영어에만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영어가 생겨나기 훨씬 전 랭귀지인 이 그리스어에도 이미 그 in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신을 믿는다고 할 때 believe in을 썼습니다. 피스티오 에이스 에메 나를 믿는 자. 근데 그 나를 믿는다라는 것이 believe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를 믿는다라는 그 사이에 전치사 into를 사용해서 나를 인격적으로 믿는 것. 나와의 퍼스널한 관계 안에서 정말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 믿음으로 나와 연합되는 자. 나와 하나가 되는 자. 그에게는 죽어도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나로부터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믿음의 연합이 한 신자를, 한 믿는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께서 철저하게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리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죠? 미리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미래를 내가 조정할 수 없는데 알 수 있다면, 조정할 수 없는 미래를 내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기쁨이겠습니까? 고통이겠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알고 내가 조절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행복일까? 미래를 알고 내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열심히 해서 영역을 얻어서 미래를 알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알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그분은 매우 단호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고 또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실 것을 예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요한복음 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먹는 음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내가 즐기고 내가 먹는 음식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맥을 좀 살펴보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전에 듣고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시간을 일부러 더 기다리셨습니다. 대놓고 말하자면 요즘에 그 솔까말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계산을 해서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11장 3절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보낸 사람이 나사로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주여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나사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그 요한이 지금 그 말을, 그와 거의 똑같은 말을 나사로에게 썼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의 가족을 사랑하셨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유독 나사로의 가정을 아끼고 사랑하셨는데 그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서, 여러분 감기에 걸렸는데 멀리 있는 몇십 리 밖에 있는 몇백 리 밖에 있는 여러분 그 의사를 부르겠습니까? 지금처럼 차가 있어서 바로 가는 것도 아닌데 아마 심각한 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러 왔으면 당장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가고 계신 것이죠.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그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아직
잡혀서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모든 음모들을 피하셨어요.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바로 그에게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기다리는 유대인들 때문에 주님께서 가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이 나사로에게 갈 마음이 없으시구나.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그냥 안 가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미신적인 생각 가운데 사람이 죽으면 3일이 지나면, 사람이 죽은 후에 3일이 지나면 그 영혼이 죽은 몸에서 완전히 떠난다라는 그 미신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미신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를 받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나사로의 영혼이 완전히 이 사람에게서 떠났다. 이 사람은 정말 죽었고, 그리고 실제로 장사를 지냈고 돌무덤에 넣어서 돌을 굴려서 아예 닫았고, 이제는 심지어 그 안에서 그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마저 이제 난다라는 거. 사람들이 이제 알고 이 사람은 정말 죽었다. 우리 곁을 떠났다. 영혼이 떠났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그곳에 가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께서 가지 않으시려는 것이다. 거기서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험해지면 제자들도 당연히 같이 위험해질 테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틀을 유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제자들이 극구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도마는 아주 버릇없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앞서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적절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오심을 구할 때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고통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질고의 자리에, 우리의 삶에 정말 기도해야만 하는 그 어려움의 자리에 주님 분명히 와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원하는 모습대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나약함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삶의 이 질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그 함께 하심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묻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편에 이와 같은 동일한 표현이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 선하심이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속성상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선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히 좋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좋으셨던 분은 태초 태말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10장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Good shepherd.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저는 이쯤 오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예수님. 이쯤 오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단면이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망이 깎던 노인에게서 저희가 본 것처럼 나사로가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을 처음부터 미리 다 아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나 그 주도적인 모습, 단호하신 모습과는 달리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드러낼 때가 이르렀다고 판단하시고 어떤 만류도 위험도 물리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위험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우리의 감정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슬픔과 비통함과 그 분노를 그대로 같이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슬피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33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에 대한 주석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이 비통함과 불쌍히 여기심은 예수님의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렸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격앙되고 흥분된 상태였다, 그러한 감정을 표현할 때 주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격앙된 마음을 표현하는 이 표현들이 다른 복음서 여러 곳에는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책망, 예수님의 경고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짓밟아 버리실 그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제자, 자신이 사랑하는 바, 그 사랑하는 자를 지금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한 그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슬픔과 질고 가운데 계실 때 우리를 고통 속에 시험 가운데 놓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 악한 자에 대한 순수하고도 근원적인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께서 그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궁금증이 참 많았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께서 슬퍼하시고 심지어 35절에는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슬픔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뭐가 슬퍼하셨을까?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걸 아셨고 예수님을 믿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슬퍼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흔히들 예수님의 이 슬픔과 눈물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이 감정을 계신 분이라는 증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어딘지 모르게 시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효자손 아시죠? 효자손. 그 어릴 때 저희가 수학여행을 가거나 소풍을 가면 꼭 하나씩 사오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드리잖아요. 등이 가려워 죽겠는데 효자손을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이거를 긁을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궁금해. 이게 도대체 뭘까? 제가 고등학생 시절 저를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께서는 이런 해석을 해 주셨어요. 천국에서 잘 쉬고 있는 나사로를 다시 깨워서 이 슬픔 많고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 다시 살게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미안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우셨다는 거예요. 나름 일리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이미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있어요. 먼저 간 가족들과 만나서 기뻐해서 얼싸안고 있고,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계속 살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Come on 다시 부르시는 거죠. 그렇게 하려니까 예수님께서 미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갑자기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SNS에다가 그 짧은 문장을 하나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크크크 불쌍한 나사로, 예수님 때문에 2번이나 죽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지만 예수님 때문에 2번이나 죽은 사람 바로 나사로입니다.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은 그냥 들어서 올려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의미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준, 그 극도의 공포를 가져다준 그 죄에 대한, 죄의 권세에 대한 예수님의 그 악한 자에 대한 분노, 거기에 희생된 사람들, 자신의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겠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수필에서 방망이를 사온 남편에게 아직도
방망이 깎던 노인에게 대한 그 화가 사라지지 않은 그 남편에게 다가가서 친구처럼 그 눈높이에서 이 방망이가 왜 좋은 것인지를 설명해주는 이 아내의 모습이 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피라는 좋은 다듬이 방망이가 되려면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둘이 있습니다. 방망이 깎던 노인과 방망이를 실제로 쓰는 사람. 이게 너무 두꺼우면 배가 볼록하면 옷이 망가지고, 그리고 너무 이게 홀쭉하면 이게 손이 힘들고, 손이 오히려 더 힘들고 그렇다는 얘기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방망이가 어떨 때 잘 쓰여지는지를 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만드는 사람과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남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높이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방망이를 잘 쓰는 아내였습니다. 방망이를 빨리 깎아달라고 재촉하는 손님에게 그 노인이 끓을 만큼 끓어야 밥이 되지 사람아. 생쌀이 재촉한다고 밥이 되나? 라고 특명하게 뱉었습니다. 그런 노인에게 수필가가 한 수 응수하죠. 살 사람이 그만 깎고 달라는데 그냥 주시오. 노인장 왜 고집이시구만. 살 시간이 없다니까. 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일부러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렸다가 내려가셨지만 궁극에 가서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주도해 가고 계시지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오지 않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급한 마음을 어쩔 줄 몰라서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그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그 무덤 앞에 가서 내가 오지 않아서 내가 오기만 하면 나을 텐데 그러나 오지 않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두려움과 외로움과 슬픔의 직면에 있었을 나사로의 그 약한 모습까지 주님께서 내려가서 그 아래서 그 아픔을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은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그 과정과 앞뒤를 이미 다 꿰고 있지만 정작 죽음을 경험해야 할 나사로는 그렇지 못하지요. 시간에 갇혀 있고 그 시간의 틀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좁은 이해의 틀 안에 주님께서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나사로의 그 고통을 다 아시면서 그를 체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해서 또 차 시간이 다가온다는 강박 때문에 빨리 방망이를 깎아 내놓으라고 재촉하는 그 손님에게 호통을 치는 노인이 아니라 정말 그 눈높이에 다가가서 자세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언어로 설명해주는 그 아내의 자리처럼 예수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분노하고 잘 알지 못하고 염려하고 잘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 시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그 자리에 그 갇혀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컴패션이라고 하죠. 패션이라는 말은 이태리어에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컴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 예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그 마음. 컴패션 또는 sympathy라고 하죠. 파토스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수는 함께라는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순 파테이아 여기서 온 말이죠.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을 나눈다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누는 그 고통, 아픔을 같이 합니다. 아버님께서 미국 시간으로는 7월 마지막 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8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염려하고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동생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아버님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많이 약해지셔서 좀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동생들이 쭉 얘기해 주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으셨을까? 마지막 모습이.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고 낮과 같이 비추시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를 갈 때에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거기 주님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그분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분의 손에 주권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신학적으로 보통 그것을 신없음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죽음을 당하거나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처했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나를 돕는 손길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처해 있는 이웃에게 우리가 가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물론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하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들이 낮아져 있는 그 낮은 자리에까지 함께 내려갈 수 있는, 그 곳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목사로서 하나님께 많이 회개 기도를 하고 많이 하나님의 그 책망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로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성도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많이 또 세우심을 얻고 인도하심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 공동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복음의 빛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서 서로의 자리에 내려가는, 서로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소통하면서 아픔을 함께하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주님의 이 은혜의 날들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